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빕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미인 대칭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행하신 일보다 예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다시 그 기적의 떡을 먹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며 다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먹고 배부르게 할 양식, 곧 썩어질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들이 떡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모으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떡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2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들이 예수님을 동분서주하게 찾아다니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자신의 관심을 집중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47절에서 48절 말씀해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5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떡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참떡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생명의 떡인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자기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먹이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떡이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심을 깨닫고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떡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달을 손으로 가리키면 사람들이 뭘 쳐다봅니까?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바라보듯이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보다도 그분 자신을 우리는 바라봐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행하신 일보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놀라고 감격해 합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했을 때 귀신이 추방되게 하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친구가 되어주시고 소외된 자들,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며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이 땅 위에 새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은 가슴이 뛰고 새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고난당하는 자를 찾아와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가리워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주체 예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교훈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분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한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그분의 교훈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가슴 깊이 느낍니다. 그래서 비폭력 운동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인도의 간디는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 있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을 책상 위에다 써놓고 자기의 가슴을 울린 교훈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그분의 행하시는 일과 가르침과 교훈대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세인트, 성자가 되고 천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주시고 그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의 자신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과 가르침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떡맛에 취하여 생명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나눠주신 떡만을 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떡에 비유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그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나눠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식을 때 어때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기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께서 자기 안에 살아계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오직 예수가 사도 바울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구호요, 표어요, 삶의 바탕이었습니다. 떡이 되어 내 몸 안에 들어오시고 양분이 되어서 우리 몸에 구석구석까지 퍼져서 내 삶의 진정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될 때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기적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를 듣고 경험함으로써 그 이야기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 그 떡맛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듭하여 촉구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떡만 구하다가 실망하여 돌아섰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들도 저 무리들과 같이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뜬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떡보다 크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병 고치는 기적보다도 크시고 요나의 표적보다도 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보다도 크신 그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이야기를 만드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동안 우리를 만족해 해주시는 분, 곧 썩을 양식을 주시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이터널 라이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자신이심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뜬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새 능력을 베풀어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자이심을 경험한 제자들의 결론이 무엇이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 이외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구원주로 모시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의 양식이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소서. 예수님만 계시면 하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만 높이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라고 우리들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참 치료되는 이야기, 또 막달라 마리아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 삭개오가 변화되는 이야기, 죄와 허물로 얼룩진 죄악의 삶을 깨뜨리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 니고데모의 중생을 체험하게 하는 이야기,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밝음이 되고 기도가 응답을 받으며 불안한 마음을 살롬으로 가득 채우는 등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합시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작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합시다.
작은 그리스도가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텅 비워버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인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제의 삶, 친교의 삶, 코이노니아, 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이야기를 드리며 또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아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성경의 기적과 은혜의 응답을 끊임없이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상담자가 되고 나의 지도자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될 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지도자 중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특기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천당하며 전도하는 것이 주 특기였기도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평양 그 네거리를 걸어가는데 일본 순사가 오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있는 일본 순사가 더벅더벅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건능 목사님은 이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자 바로 아랫배에다 힘을 주고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천당!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 때문에 순사보다도 말이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울음을 터뜨리며 앞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순사가 말에서 떨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어버렸다고 합니다. 화가 난 일본 순사는 일어나서 곤봉으로 최 목사님의 배를 쿡 찔렀습니다. 그때 최 목사님은 비명 대신에 예수 천당!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그 소리 때문에 화가 났는데 다시 그 소리를 하니까 더 화가 나서 이번에는 등을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최 목사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천당!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순사는 이상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다른 말은 할 줄 모르요? 라고. 최건능 목사님은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밖에 나올 소리가 없소. 북을 치면 북을 치면 북소리밖에 안 나듯이 내 몸을 건드리면 예수님밖에 나올 소리가 없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초기교회 최권능 목사님과 같이 예수님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서 누가 건드려도 예수님의 소리가 나오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권능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리석은 무리들처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